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차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오래 참음으로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으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이가 되지 마시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물론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가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뜻 자체가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불러 모은 공동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와 백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하라. 이런 사명, 이 목적이 있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광화문에 갔는데요. 이 기도에 갔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여러분 아마 이 10월 20일 기도회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반박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무시쳐 버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을 건 듣는데 무시칠 건 무시쳐야 됩니다. 심지어 같은 교계 안에서도 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쳐 버리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나라의 이 민족들에게 건강한 가족, 건강한 결혼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게 있으면 그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면은, 떳떳한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한 거면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당당하기를 원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끝까지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냐, 이걸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나서부터 얼마 안 됐을 때부터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창세 전에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냥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과 아들과 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 만나기를 원하시지 백성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그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멀리 떼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매번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 정확하게 분명히 가득 차는 예배가 돼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나가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더 바르게 채우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듯이 그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세요? 그럼 답을 잘 못하시죠. 다 물어봅니다. 성령 계신 거 아십니까? 예,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어디다 아멘. 정말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닌데. 성령을, 여러분 성령님 정말 충만하게 하시는데, 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냐? 아니요.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의 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 모든 걸 다 표현하면서 쏟아내고 나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확신이 있는 거, 세상이 누가 와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짓말하지 못한 그런 확신이 가득 찰 때에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아멘,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진리, 우리 가정만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다행히 우리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나가는 이유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샬롬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내 거로만 있으면 안 돼요. 말라버려요. 성령은 우리가 막 있지 않습니까? 샘물을 그 샘물에 많이 비유하는데
계속 퍼낼수록 물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동안 안 퍼내잖아요. 말라버려요. 그게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평안, 샬롬의 은혜에 이르면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내 가족과 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과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걸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돼요. 이 DTS를 하면요, 제가 전에 DTS를 하면서 아울리치를 꼭 가는데, DTS 하면서 예수 제자 훈련하면서 아울리치를 나가면 YM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합격을 허락 안 해줘요. 왜?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은 은혜 관계에 들어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건 그 내 성질에 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부딪혀요. 이 부딪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이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난들이 정 맞는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모난 거 깨트리세요. 그거 별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예민하고 똑똑하고 좋다 그러는데 꽝이요, 꽝. 예?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이루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라 이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TV에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 다시 부시는 프로그램에 한 자매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전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맞아서 이혼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 7명 중에서 남자 2명이 이 자매한테 또 관심을 가졌어. 근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들도 결혼 실패했지만 애가 아들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데 애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자매가 이쪽에 한 남자는 애가 없어서 너무 좋은데 또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쪽에는 뭐 크리스찬 그건 없는데 애가 둘이야. 이게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좀 더 만나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참 전 남편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신령한 목표를 전한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표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으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어쩌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원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그죠? 어디서 부르심의 출발점과 어디를 향해 가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어디서 불러내서 어디로 부르시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세대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얼마나 음란하고 욕심 많고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 이 가장 근본 원인이 죄잖아요. 사람이 죄, 그 모든 뿌리가 죄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전에 살던 그 삶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삶입니다. 벗어난 세대. 여러분 율법에 묶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근데 아주 은근히 율법의 저주에 많이 묶여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걸 계속 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알아도 아들과 딸로 알아요. 백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말 잘 할 줄 몰라서 제대로 표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와 얼굴이 확 밝아져야 되는데 아직 얼굴이 안 밝아져. 그래서 내가 이래 내가 표현력이 아직 떨어지는구나. 그리고요 예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그 양반은 원래 전주이시예요. 저랑 같은 전주이신데 태조 이성계나 이방원이 이시조선을 왕의 나라로 만들자 모든 국민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요, 세상의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요, 웬만하면 자기 민족은 종으로 안 부려요.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을 노예로 부르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전주의 시집에서 몰락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뭐야, 나라의 주인이 왕이야, 국민은 다 그거예요, 다 노예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이러다가 한성과 한번 끌려가서, 왜? 왕한테 반역이거든. 사형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교사님들 보내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 이런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만이 왕이고 모든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이런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싸움은요 정말 처절해요. 여러분 한번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에 우리 전순정 집사님이 나 이거 공부시켜줬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빌려달라고 안 그러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헌금 많이 해서 받았어요? 아니 발철야 기도해서 받았어요? 아니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게 경험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별로 안 받았죠? 그럼 진짜 신앙생활 안 한 거야. 진짜 신앙생활 하면 고난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동훈 목사 율법주의구나. 다음부터 안 와야 되겠다. 그럼 속는 거야.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으면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모든 전쟁과 이런 소문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이긴 거 어떻게 이긴 거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겼단 말이죠. 내가 성경 읽고 말씀을 깨달은 거 내가 지식이 있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행동 하나하나 고친 거 내가 했느냐? 아니에요. 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술고래였는데 어떻게 끊었냐?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제가 끊고 난 다음에도 지난 한 3, 40년 동안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럴 때는 정말 옛날대로 술 한잔 마시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혹 돌 때 있어요. 심지어 술집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바꾸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내 결심으로 못 해나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그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 아주 막 지긋지긋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쭉 말하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 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창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6장 6절에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성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잡고 하신 박윤호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끄트머리에서 6장 17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 니네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저 여러분도 누가 뭐라 그러다도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라. 적당히 하지 말아야겠죠.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겸손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예수님의 온유를 끊임없이 따라가래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라야겠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우리가 제일 강조 이만하면 됐지 하고 우리가요 사단을 한번 존경할 게 하나 있는데 마귀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쉽게 포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을 깨뜨리는데 절대 포기 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요 너무 오래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주님 손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온유하라 그랬어요. 이 온유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말로 의미가 배와 배 사이에 보면 그 충돌 방지하려고 고무 바킹 있잖아요. 이제 배가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충돌을 하는데 이 충돌할 때 배가 파손이 안 되게 고무 바킹이죠. 자기는 찢어지더라도 이 충돌 깨지는 거 막는 거 이게 온유다 이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예. 상대편의 죄를 인정하고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그 죄악에 빠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품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참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것이 지금은 주님 품에 가신 주의 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2번 불렀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네가 순종하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듣는 사람 알아먹지도 못하게 부르시고 불렀다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그 버릇 없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그래.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완악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있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예수님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하기 전 그렇게 막 형편없이 살았던 것들 그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너무 그러면서 제일 이 피해를 입은 게 내 가족들이거든요. 내 가족들 특별히 내 아들한테 그게 내가 항상 죄책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참아줘야 돼.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혼내시면은 박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혼내시면 박살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요. 순식간에. 제가 그래서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다려 주신 걸 믿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거를 받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화를 내고 방아서 멀리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년이나 한 10년 지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집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5년 10년 지나도 안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다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아드님이 며느리하고 이혼한 거예요. 이혼했는데 주 월인이 그 아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드님의 그 분노가 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있대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관계가 어렵대요. 근데 이 이야기 쭉 들어봤더니 이 권사님도 그 남편하고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미안하지만 아들의 분노가 먼저가 아니라 권사님이 먼저 남편하고 이걸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했는데 하루는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막 그 흉기를 집어들고 그랬대요.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을 고소해 버린다고 고소한다 이렇게 그분 말씀이 아니 이게 집 아버지 아들 사이에 이게 뭐 고소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이러다가 나도 위해를 당할 수 있겠다고 무서워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이게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저 이 악한 영들 분노의 영들이 개갱하고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고귀합니다. 굉장히 고귀해요. 근데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은 놀려요. 이거 고귀함을 모르는 내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 그거 굉장히 귀한 거다. 지켜라.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영원한 화목의 나라, 평강 하나님의 나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 관계는 사랑과 기쁨과 생명, 거룩,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단어들이 많아요. 이렇게 고귀한 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나아갈 가치가 있어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3절에서 보면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라 말이죠. 적당히 하지 말아야 그죠. 모든 걸 다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생명이라도 내려놓으면 내려놔라 말이죠. 내 생명 아끼다 보면요,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십자가는 밖에 나가서 어디서 지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마음 생각에서 이걸 내가 십자가로 내가 죽더라도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이거는 딛고 넘어가야 돼. 그때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예요. 우리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분량이 다 다르다. 이제 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절) (13절) 좀 12절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하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하게 됐어요. 하나가 돼서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내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옆에만 붙어만 있어도 나는 되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각자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뭐 덤으로 따라가면 되겠지. 덤 그런 거 없어요.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까 3절에 make every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데 모든 노력이라 그랬지 every perfect 모든 완전한 노력을 다하라 이거 아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완전한 노력을 다하라면 저도 포기해야 돼요. 그때 perfect라는 단어는 없어요. 만약에 정말 완전한 노력이라 했으면 아무도 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전심으로 노력하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성령,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다가 넘어지면요, 실패하면요, 얼른 미안하게 회개하고 그 사람들 미안하고 고백,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줘. 그러면 돼요. 그거 제발 꽁하고 있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걸 꽁하고 있는 거요. 그거 똥이에요. 똥. 그거 독이에요. 독. 그거 똥이고 독은 귀한 것처럼 이렇게 꼭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내가 잘못한 걸 진짜 바로 고백 미안하다고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할게. 그리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게 더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실수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하면 돼.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나의 사이의 화평에 매는 줄이 다양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가 깊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속에서 여기 왔다 갔다고 예배 참여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설교 속에서 내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확신이 있어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 예배로 매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도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를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를 내 기도로 하면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선포할 때는 경배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제사가 되게 그렇게 드리라 이거죠. 여기 우리 경배하고 찬양할 때 다 부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찬양은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찬양하는 게 왜 좋으냐면요. 여기에 같이 내가 이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 들어가면은 빨리 우리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회복 안 하고 꽁하고 자기 먹기만 하면요. 미안합니다. 열심히 찬양했는데 20분 찬양했는데 나는 너 안 불렀어. 난 네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발가 벗으세요. 너무 야한 이야기 했네. 아니 발가 벗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난리쳤습니까? 가리고 숨어서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가리고 숨어서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려면 내가 예수에 발가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자신의 개인의 인격과 영혼 육이 예수님과 온전히 화평하게 되는 그 길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고 이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웃리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 있냐? 너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과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안다 말이죠. 그게 10월 20일날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참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거 싸우지 마시고 싸우면 내 안에 있던 은혜가 다 까먹어져요. 이 스캇 솔즈라는 분이 쓴 책에 선에 갇힌 인간과 선 밖의 예수 하는 제 책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에 치킨버거 앤 샌드위치 기업의 칙필리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장인 댄 케이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동성애자들에게 아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거룩한 결혼이 이것이다. 나는 동성 절대 반대다. 하고 자기의 그 소견을 확실하게 공포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말 못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이 지지자들이 막 반대운동, 칙필레 불매운동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침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 칙필레 감사의 날에서 맞불을 치자 이러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회장은 댄 케이시는 이 반항운동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이 반대자들의 제일 우두머리인 세인 월드마이어를 만났어요. 그를 만나서 그래 네가 그러냐?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내가 식필레 회장이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해야지. 인간 대 인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얻는 얘기예요. 댄 케이시가 동성애 화합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만난 거예요. 영업적으로 손해도 많았겠죠. 그래도 그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10월 20일 그 행사에 대해서 국민일보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동성애자들에게 극한 혐오감만 불러일으켰다.
그 동성애가 안 된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해결하는 거 방안을 제시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야 너부터 가서 한 사람 잡고 좀 하고 하면서 이런 신문에 글을 써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목자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 그냥 나만 구원하는 게 화목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중에서 7번째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번째예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하게 나가는 손길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니까 다 순탄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심합니다. 공격이 더 심합니다. 그런다고 안 하면은 미안합니다. 복음은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나가잖아요. 나보고 나가라 그러셨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럼 나는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하나님 계획을 역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정치권에서 보면 왜 두 당이 뭐 협치를 하지 않느냐, 뭐 국민들이 막 협치 막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비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말하는 협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유익이라면 야합을 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주한 소련 대사관의 대사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소련은 내가 일요일날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수백만 엄청나게 무리가 모였더라. 우리 소련은 이 동성애 찬성 안 한다. 미국은 봐라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소련이 니네 친구다 이러면서 이 글을 나왔어요. 이게 화합을 원한 걸까요? 그 야합을 하려고요. 정말 화합하려고 그러면은 그들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 오직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합이에요. 근데 자기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은혜 교회인데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 사모하세요? 지금 은혜로 충분하세요? 진짜요? 진짜 더 큰 은혜 사모하세요? 부르시면 합당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도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선포가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이미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선배님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